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자 대강절 셋째 주일인 오늘,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익숙하지만 기존의 세대에게는 낯선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현타라는 게 있어요.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 타임, 준말로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현타, 타임 타자예요. 현실을 깨닫게 되는 타임, 현타. 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성찰 능력이죠. 메타인지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젊은 애들이 많이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자기 객관화란 말을 많이 써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다, 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죠. 현타나 메타인지나 자기 객관화 같은 단어들은 다 의미가 비슷한데,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한 사회에 어떤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 단어는, 새롭게 생긴 단어는 그 단어가 나온 당시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즉, 그 단어에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많이 의식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기성세대는 뭐 전혀 이 단어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볼 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살고 있다. 주관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주로 남녀 간의 연애나 이 결혼을 위한 만남의 상황 속에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이 젊은 단어들이 젊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 보면 남자들은요, 서로 너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들 서로 해요. 남자끼리는 넌 애가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남자 젊은 애들은 자기 주제 파악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서로 그냥 다 까놓고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젊은 여성의 경우는요, 자기 객관화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회에서 여자들끼리 만나면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들을 해줘요. 너 뭐 머리 했더니 이쁘다, 20살 되어 보인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젊은 애들이 올려치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올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려치기를 해주면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나 그렇구나. 자기보다 다 높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는 칭찬인데, 젊은 여성끼리 자기 객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남자들을 만났을 때 남자들이 직접 자기가 만나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면, 이런 건 주로 우리 사회에 금기시돼 있어요. 여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 친구들이 여자에 대해서 너는 이 얼굴이 이래, 너는 성격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젊은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딸 예쁘다.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자라왔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메타인지가 없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 살펴보면 이게 뭐 젊은 여성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젊은 남자아이들도 뭐 비슷하고 사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타가 되지 않고 메타인지가 없고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자기 얼굴이에요.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이 못 본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얼굴이에요. 거울이나 개울에 같은 물에 비춰서 보는 간접적인 방법 외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눈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자동차 사이드밀러처럼 이렇게 휘면 보이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 자꾸 올려치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나를 보는 것이 복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모두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왜요? 거울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이처럼 영적인 내 모습을 내가 알기 어렵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야고보서 1장 22절이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보는 거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룹과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룹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야고보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속인다는 말을 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잠깐 보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보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데 그 말씀의 거울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자기 파악이 안 된다.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거울에 보여진 내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신앙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곧 행했다. 이게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급성장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행했다.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왜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더 악화된 상황은 내가 신앙이 깊지 않은데 왜 나는 내 신앙이 깊다고 착각을 하는가?
왜 신앙의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린다. 이게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말씀과 삶이 섞이질 않아요. 즉, 말씀이 삶에 배어들 틈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어들 시간이 전혀 내가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이 내 귀로 스쳐갔다.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설교 다 잊어버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한 거 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그 말씀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그런 성경 공부나 그런 설교를 그런 예배를 수십 년 들여도 나는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그 말씀을 내가 계속 품고 있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요즘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거의 안 드리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하여튼 눈을 씻고 봐야 가끔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요. 왜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 11시 예배 주일날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너무 시간이 비죠.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같이 막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그때까지. 그럼 저녁도 주고 그럼 저녁 예배 드리고 가고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고 곧바로 집에 가는데 또 저녁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다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녁 예배 대신에 오후 예배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좀 점심 먹고 드리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그 말씀을 들었는데 또 말씀을 한 오버랩을 시켜버리면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섞여버려가지고 이게 짬뽕같이 돼가지고 딱 기억 남는 게 안 잡히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섞어버리는 거야. 말씀이 막 섞이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을 제대로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듯이 반추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말씀 저 말씀 계속해서 설교만 하루 종일 한 10개를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신앙이 한 개 설교 들었으면 10배가 늘어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유명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이게 변화된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변화된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이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좀 급하고 혈기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만들어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방언, 예를 들면 방언은요. 순간에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그냥 순간에 성령의 방언을 성령 받아 세례 받아 방언을 한 거예요. 환상도 보고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고 사도행전에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달리
순간 맺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식물이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성령과 깊은 교제를 계속할 때 어느 순간이 지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순간이지만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급하던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막 화를 내고 막 우르락부락 하던 사람이 평화로운 자가 되고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슬픔에 배어있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본문 중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믿는 자들은 다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지인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 가지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열매 맺는 비결은 되게 간단해요.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가지가.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이 거한다는 우리말 번역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써서 안 나타나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게 오늘 4절에 4번 이 거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 번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번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게 거한다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4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메노라는 헬라어가 오늘 4절에 4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3번 나오고 사복음서를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43번 나와요. 엄청난 게 요한복음에만 이 거한다는 단어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 이게 5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5장밖에 되는 요한 1서에 메노란다는 거 2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쓴 서신의 전체 신약 성경의 50% 이상 메노란 단의 50% 이상이 요한이 쓴 서신에 나온다. 절반 이상이 요한이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이 단어가 10번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거한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계속이란 뜻입니다. 계속의 의미예요. 내가 집에 거한다. 난 계속 집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는 잠깐 있다 오는 거고 우리 집에서는 스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잠깐 발을 담궜다가 빼는 게 아니라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나와 계속적인 교제를 해라 이런 의미예요. 교제보다 중요한 단어가 계속적인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잠깐 교제하지 말고 나와 계속적인 교제를 해라. 즉 거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자, 믿었어.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믿었는데 그 다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메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라. 즉, 한 번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 한 번 믿었는데 이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번 잘했는데, 한 번 믿은 거 잘했는데 계속 믿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될 거다. 이 말의 뜻은요,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때 나의 진짜 제자가 될 것이고 그때 진리가 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게 제가 도미노 현상 같다고 그랬죠. 뒤에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자유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계속 있으면 저절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는 그 결과 저절로 자유를 얻을 거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잠깐 믿다가 내 말을 벗어나면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너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해야죠.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유명한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한 번 믿은 거 잘했어. 그러나 너 계속 믿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고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이게 8장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처음에 이들이 믿었는데 한번 예수께서 계속 믿어 했을 때 계속 믿지 않고 계속 반감을 가지니까 결국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야고보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고 영적인 내 모습을 봤어요.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영적인 자기 모습을 봤는데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너희가 말씀 안에 잠깐 발을 담궜다가 금방 발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요한 2서 1장 9절이 이 메노란 단어를 이렇게 써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노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 즉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 지나쳤다는 단어를 이 개정은 지나쳤다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벗어났다.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난 자와 하나님의 교훈에 머물러 있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는가? 예수 오래 믿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열매는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성품을 바꿔야겠다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쇠가 자석화되는 방법 아시죠? 어릴 때 저도 많이 갖고 놀았지만 자석에 그냥 쇠를 붙여놓으면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땐 놀 게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에다가 이렇게 쇠붙이를 붙여서 며칠 두었다가 딱 꺼내면 머리핀을 붙여놨는데 누나의 머리핀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 머리핀으로 이렇게 딱 하면 바늘이 붙어요, 머리핀에. 이 머리핀이 자석화된 거죠.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 그게 신기해서 자꾸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화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하고 의지를 발휘한다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품을 바꾸겠다 노력할 필요 없이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내가 변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노력 없이. 우리의 노력은 하나예요. 우리의 의지는 한 군데 쓰면 돼요. 내가 붙어 있겠다라는 데 의지를 쓰면 돼요. 그럼 열매 맺겠다라는 의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2서 1장 9절이 지나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9가지,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수입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9개니까 성령의 열매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성령의 열매예요. 즉 9가지로 나타나지만 이거는 하나의 열매다. A라는 사람이 성령 열매 중 절제 열매를 맺고 B라는 사람이 오래 참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오랫동안 했던 신자가 9가지 열매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맺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성령의 9가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화평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람을 9가지가 다 맺은 사람을 이미지화시켜서 한 사람으로 만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된 성품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 속에, 갈라디아 교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면 장가도 가지 않는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해산해보지도 않은, 장가도 안 가서 옆에서 본 적은 있겠네, 사도 바울. 어쨌든 자기 와이프와 애 낳는 거 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애 낳고 있듯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룬,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4장 19절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이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
그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 같아. 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맞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부자가 되지 못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삼박자 축복 자꾸 구원 안 받고 잘 믿으면 꼭 부자 된다. 이렇게 도식화시키지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축복이 꼭 그렇게 오나요? 그건 축복의 일부 중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 뭐예요?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성품이 안 변한 거예요. 옛날 성품 그대로 있거나 성품이 더 거칠어졌어. 성품이 더 굳어졌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성품이 남들이 당신은 매일 똑같아. 당신은 왜 점점 더 성품이 안 좋아져? 이런 말을 듣는 건 수치예요, 수치. 내가 신앙생활 정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당일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저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수업 듣고 노트 필기 잘 해놨다가 시험 기간이 딱 오면 날밤 새면서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학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일치기를 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는 나올 수 있어도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당일로 외운 건 당일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자기 실력이 안 됩니다. 당일치기는. 여러분, 신앙도 당일치기가 있어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해요. 당일치기죠, 당일치기. 회개해요. 내 죄를 평소에는 회개 안 하다가 무슨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막 찾아요. 내 죄를 찾아. 뭘 회개할까?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또 문제가 해결돼? 그럼 또 다시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당일치기 신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일치기로 문제는 해결이 되기도 하고 당일치기 신앙으로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당일치기 신앙으로 불가능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당일치기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 생겨서 한 열흘, 40일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품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40일도 사실 길지만 어쨌든 잠깐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보면. 그랬다가 발 담궜다 발 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에게만 맺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큰바위 얼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사는 마을에 바위 언덕이 있고 거기에 커다란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장차 이 얼굴을 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마을에. 그래서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믿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 어니스트가 참 불우하죠. 아버지도 없고 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목수를 합니다. 청년 목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목수 일을 하면서 내가 큰바위 얼굴처럼 돼야지. 그리고 빨리 그런 분이 나타나서 참 우리에게 그런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살죠. 세월이 지나서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부자가 돼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고, 장군이 돼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고, 유명한 정치가가 돼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고, 또 시인이 나타났어요. 4명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다 아닌 걸로 판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 아니다. 근데 이제 어니스트가 노인이 돼서 목수의 일에서 은퇴하고 주로 강연을 하고 설교하는 설교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니스트가 해가 질 무렵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그 네 번째 그 시인이 이렇게 외치죠. 아, 어니스트 얼굴을 보십시오. 바로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사람들이 그래 하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석양에 해지는 뒤에 큰바위 얼굴이 있고 어니스트가 백발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거죠. 드디어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큰바위 얼굴이 나타난 거죠. 근데 참 그 소설의 끝은 재미난 게, 근데 어니스트는 설교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큰바위 얼굴과 정말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게 더 감동적이에요, 사실. 자기에게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이다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저는 이게 이 소설을 쓴 그 나다니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북전쟁 때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니까 이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졌다. 저는 같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졌어 라고 자부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이 큰바위 얼굴과 대조적인 내용이 영화 배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 주다 배너가 가장 자기의 옛 친구였던 메살라라는 인물이 오히려 자기한테 동조 안 한다고 로마 장교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메살라와 로마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서 다시 성공해서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원수를 갚으려고 하자 그의 애인이던 에스더가 그 배너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배너는 어디에 갔나요? 당신은 악과 증오로 가득한 당신은 마치 메살라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서 메살라의 모습이 보이는, 당신이 메살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쳤지만 당신이 메살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계속 만나냐, 누구를 계속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큰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를 기대하고 살다 보면 큰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되고 늘 메살라 저놈을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몇십 년을 생각하고 아주 독하게 그 노예선을, 그 추억을, 기억을 생각하면서 막 독을 품은 인물은 메살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요.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려면,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새겨져서 그게 더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현타라는 말 앞에 썼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내 현타가 안 되는 거지.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변화를 내가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착각하는데. 영적으로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신자들, 영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신자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거울인데 잠깐 내 얼굴 보고 그 거울을 덮어버리니까 말씀을 주일날 설교 듣고 곧 교회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려요. 나 정말 잘못 살았고 회개해야지 하고 예배 시간에 생각하다가 나가면 또 집사님 권사님마다 다 잊어버려요. 집에서 또 가서 뭐 바쁘게 일하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요. 안 변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거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주엽나무 열매 해주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이 탕자가
문득 깨달음이 와요. 이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현타. 현실 파악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나를 모습을 발견했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밑바닥으로 가니까 현실에 대한 현타가 이루어진 거죠.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빛이 착 비치듯이 순간인데 그때 우리의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현실 파악이 된 거죠.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영적 현타가 온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중요한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내 모습을 너무 뒤늦게 본 모습이 너무 많아요, 살다가.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꼭 해요. 우리 두 아이가 더 젊을 때 자기를 보게 하소서. 내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같이 오랫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러한 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두 아이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추 김장철이 지났나? 김장철인가요 지금? 배추를 절이잖아요. 절인다는 게 뭐예요? 소금이 배추에 배어드는 거예요. 절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절여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뻣뻣한 배추, 아주 그냥 성질이 다 살아있는 배추로 우리가 속을 넣을 수 없잖아. 다 절여져서 축 처져야 거기다 속을 넣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절여져야 돼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뭔 일을 하십니다. 탕자가 이때부터 절여지는 거예요. 아, 현실에 대한 자각이 오고 자기 객관화가 됐고 그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엎드리잖아요.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탕자에게 온 이 현타의 시간, 자기 객관화가 된 것, 현실 파악이 된 것,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말씀에 자꾸 오랫동안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큐티를 훅 보고 끝나는 분이 많은데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냥 통독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성경을 통독하는 거지. 긴 성경 통독도 아니라 한 몇십 절 통독하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든가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안 들어요. 큐티는 되새김질이다. 어떤 분이 그랬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그 큐티한 말씀이 나한테 조금씩 스며듭니다. 다른 사람이 큐티한 내용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성경 해설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내가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그게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입니다. 지난주 우리 둘째 아이와 이 책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죠. 그 책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을 먼저 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에 순종함이 없으면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약속은 무효해요.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그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 12월 5일, 15일이죠. 12월 딱 중간인데 오늘이 이제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성품은 주님의 성품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 한 해 동안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두 개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는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시가 이렇게 돼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운물을 홀로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운물을 들여다본 기억은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저도 제 집에 운물이 있어서 자주 들여다봤는데 어릴 때 들여다보죠. 그 운물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내가 미운 거예요.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또 내가 불쌍해져.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예요. 운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외로운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 남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데 그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밉다가 나중에는 불쌍해져요. 처음에는 미웠는데 나중에는 그리워져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말씀의 운물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죄된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끌려 산 인생을 산 내가 또 가여워져서 불쌍해지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참 내가 참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고 인생을 살았네. 불쌍한 참 야 아무개야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우면서도 그 대상이 나이기 때문에 미워만 할 수 없는 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두 번째 시는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란 시인데 이 많은 사람이 이걸 윤동주의 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이죠. 김준엽이라는 시인이 쓴 시고 원래 제목은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이란 제목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자, 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시인은 내 인생의 황혼에, 내 인생의 가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직전에 낙엽이 떨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느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겠다. 이게 오늘 시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내 1년 동안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쓴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12월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한 내 모습을 가지고 새해에는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므로 내 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과 삶이 변하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